밤이나 낮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살아가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나는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음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한 번 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빛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아멘.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방향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누가 뭐래도 난 믿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일 한번 부르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저희들 가운데서 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앙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앙망하여 주여 내가 살아가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지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로 아버지 솟아올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흘러오시고 흘러가시며 아버지 저희들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주여 저희들의 삶의 모든 아버지 영역들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잔이 넘칩니다 주여 정결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앙망하여 나아가오니 성령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사로잡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뒤로 나아가는 주여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길이라 하시는 그곳을 밟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벼랑 끝이든 아버지의 바다 한가위든 아버지 한가운데든 하나님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여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더 슬기를 얻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거룩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 사무엘 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니까 이제 블레셋이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어요. 유대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을 때랑 12개의 지파의 왕이었을 때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이 이제 다윗을 공격하죠. 예루살렘 올라와서 이제 다윗을 공격하는데 다윗이 두 번을 통해서 블레셋을 점령합니다. 쳐부셔서 이제 블레셋에 있는 모든 땅까지 다 점령해 버리죠. 이 가사, 이 지역까지, 수도까지 중요한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려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 베니게까지, 오늘날 레바논 땅인 이 베니게까지 더불어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니게의 왕인 두로와 시돈의 왕이 이제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베니게의 왕인 이 히람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유대 왕이 되었을 때는 안 했는데 전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에게 다윗성을 지어주는 거예요. 백향목들을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을 자르고, 구약서부터 유명하잖아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을 잘라서 이 배를 해상을 통해서 바다 위로 나무를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니게가 그때 당시에 건축술로는 아주 화려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건축가들 그리고 석공들, 기술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집을, 왕궁을 지어주죠. 이게 백향목이에요. 키는 30m에서 40m까지 자라고요. 2000m 이상의 이제 높은 땅에서, 산에서 살아가죠. 수명은 약 3000년. 그리고 1년에 약 1cm에서 2cm를 성장해요. 백향목에서는 아주 이 진한 향이 나서 개미들이 갉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번 지어놓으면 아주 나무가 견고해서 오래 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죠. 나무가 3000년까지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튼튼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백향목을 잘라서 수출을 하고 또 수입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나무, 우리나라에서 이 편백나무처럼 향이 나는 것처럼 이 백향목에도 이 백향목의 이 소나무 같은 이 향이 얼마나 이렇게 진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말살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두로왕 시돈이, 히람이 이제 기술자들과 이 나무들을 무상으로 보내서 왕궁을 지어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바로 뭐냐면 언약궤가 이동하는 일이죠. 여기가 이제 기한 여아림이고 이제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고원의 평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 이렇게 나 있듯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요 길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렇게 산길이. 그래서 이 언약궤가 기한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성전산까지는 약 15km 정도. 얼마 되지 않죠. 15km면 뭐 금방이죠. 그런데 기한 여아림에서 출발한 이 법궤가 나곤의 타닥마당에서 갑자기 뛰죠. 띠문을 해서 왜 이래 하고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웃사를 찢어서 죽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에도 보면 이렇게 기한 여아림이 이렇게 산중에 있고, 기한 여아림이라는 말 자체가 숲속의 마을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돼 있죠. 이렇게 도시가 형성돼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이 오베데돔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고핫 자손,
고라 자손의 자손이고 이제 후에는 성전 문지기까지 이제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아까 얘기한 블레셋의 가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드림몬 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드 사람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기한 여아림에서 여기서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뛰었는데 이걸 다시 가드로 가져가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 블레셋 땅을 점령하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드림몬 땅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벳 에돔이 가드림몬이라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법궤가 처음에는 실로에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아벡의 전쟁을 거쳐서 가드, 에그론에서 이제 돌다가 베세메스로 갔죠.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열어보고 5만 50명 죽고 70명 죽고 여기 기앗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있다가 이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뛰어가지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왔어요. 이 나곤의 타작마당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까우냐면 여러분 이렇게 가까워요. 여기가 여부수족의 요새, 다시 말해서 다윗성. 그러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길인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뛴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이 산을 사서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서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산 전체가 뭐예요? 이 산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고 평평한 곳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지대니까 도리깨 같은 걸 이렇게 때리면 껍데기는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휘 날아가는 거예요. 평평한 이제 그런 땅인 거죠. 이만큼 가까웠어요. 그냥 주님 그냥 들어가시지 왜 가다가 여기서 뛰었냔 말이죠. 왜 뛰었어요? 거기에 오벳에돔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꾹꾹 참으시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왔을 때 왜? 기한 여아림에서 가까이서 그랬으면 다시 기한 여아림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이 여기 있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기 있다. 이 두 개를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윗성이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좀 이렇게 다윗 시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황량한 땅에 여기가 나곤의 타작마당이고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궤가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뛴 거죠.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워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은 그냥 눈 한번 꼭 감아주고 그래라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았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어떻게 해요? 법궤를 하나님이 블레셋에 뺏겨버리겠죠.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시는 거죠. 하지만 감당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들을 찾아가신다. 몇 년 동안? 470년 동안. 무슨 징조와 조짐이 보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이고 여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기한 여아림에서 출발한 법궤가 이렇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다가 우사가 죽었죠. 우사가 죽은 이유는 다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사가 무의식 중에 법궤를 딱 잡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이 기한 여아림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의 100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오벳 에돔의 사람들은 단지 3개월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 근방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얘기죠. 물리적인 축복이 임한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야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아주 그냥 센세이션한 그런 소문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안 받은 척,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지만 받은 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안 받은 척 입 꾹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얼굴 속에서,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고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은혜 안 받은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 없는 이런 적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적당한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지도 말라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 큰 은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수준의 또 어려운 일을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구하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너무나 들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삶을 관통하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70년 동안 준비된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이 오벳에돔이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 여러분, 그런데 오벳에돔이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470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 법궤 앞에서, 법궤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주님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시편들을 주님 앞에 예배. 아마 다윗의 24시간 예배는 어쩌면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잠을 잤겠어요? 470년 동안 여러분 기다렸던 그 법궤가 왔는데요, 밥도 안 먹고 아마 거기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루 이틀 밥을 안 먹고 뭐만 듣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좋은 거예요. 밥 먹으러 갔다가 저 귀한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돈을 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밥 먹는 시간을 아까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가고 식당에 있고 멀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저하고 아내는 밥 안 먹고 그 문 열리는 그 앞에 앉았어요. 왜?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앞좌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모함인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배도 안 고파, 배고파도 기뻐.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있을 때요, 밥 안 먹어도 괜찮고, 잠 못 자도 괜찮고, 좀 못 입어도 괜찮고, 좀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왜? 기쁨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늦은 비의 역사, 마지막 시대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요만한 종재기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 큰 통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그 믿음의 그런 날마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47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법궤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이 과연 밖에 돈 벌러 나가겠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고라 자손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6걸음을 뗄 때마다 7번째 걸음을 떼기 전에 다윗은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수양 7마리를 제사로 드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6걸음 얼마나 돼요, 여러분? 3m? 이 고핫 자손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곤욕이죠. 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있는데 6걸음 갈 때마다 다윗이 소 7마리, 수양 7마리, 돌단을 쌓아서 거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불타고 있는 동안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거기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식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식사하시는데 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이동할 때의 어떤 그런 것들 기한 여아림에서부터 15km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을 이렇게 그래서 6걸음을 뗄 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궤에 옮기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헌신과 절대 복종의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걸음 한 걸음마다 무엇을 자기의 목숨을 제물들을 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잡으면서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과 지금 이 두 번째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인도에 대한 다윗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자기의 생각, 감정, 느낌, 계획, 말이 생각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고 아마 성격 급한 사람들은 속 터져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가서 한꺼번에 해야지 솔로몬처럼 1000번째로.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법궤가 6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약속하고 또 헌신하고 또 결단하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다윗의 이동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종교 이방을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수레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일일이 짊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이 현대 예배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교회 뭐 없잖아요. 그냥 와서 가만히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다. 여러분 좋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간증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하시는데 설교 이제 딱 1시간 하고 이제 어서들 돌아가세요 하니까 성도들이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아니 이 말씀 드리려고 3일 길을 왔는데 어떻게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냐고. 우리 못 간다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설교하고 이제 목사님 가라는데 성도들이 안 가. 왜 안 가? 목숨 걸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또 가냐고. 하나님 말씀 더 전해달라고. 그것도 옛날 얘기죠. 요즘에는 중국에서 이 신학생들이 이제 길러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이 이제 복음 전하니까. 지금도 막 성경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밤새 걸어왔대잖아요. 집안일 다 하고 식구들 다 재우고 12시에 자정 땡 넘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아침 준비 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12시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아침밥하고 또 밭일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노력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데, 그리고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여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순수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법궤가 가는 이 길을 여러분, 우리는 뭐 군악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당따라따땅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6걸음 갈 때마다 소 7마리, 순양 7마리. 이 길에는요 여러분, 아마 소들의 피가 낭자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숨이 끊어질 때마다 소와 양들이 부르짖는 그 비명들이 아마 거기 그 길에 울려 퍼졌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갔을 때는 사람들 막 수금과 비파 악기 치면서 갔어요. 즐겁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군악대의 그 행진곡처럼. 그러나 다윗이 두 번째 갈 때는 걸음걸음 예배였고,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올라가신 그 길. 다윗은 그렇게 6걸음을 뗄 때마다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결단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걸어간 길은, 다윗이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 신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피가 낭자한 그 길을 레드카펫처럼. 그래서 시편 24편은 다윗이 이렇게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지은 시라고 추정하잖아요. 그 시가 뭐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문들아 고개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심령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시가 바로 그 시죠. 6걸음에 한 번씩 돌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지체가 됐겠어요. 소 7마리를 여러분 하는 그 돌단을, 그것도 막 정을 쪼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비상식적이죠.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데. 다윗은 그냥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던 다윗이 임재 없이 살다가 근 20년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과의 하나 된 그 기쁨에 여러분 취해서 춤을 추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래서 예전엔 성령 춤추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많지 않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할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춘 거죠. 다윗 왕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겼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꼭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누가 모르나? 꼭 저렇게까지 수선을 떨고.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미갈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죠. 오히려 다윗이 왕이었죠. 하나님이 오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는 왕의 체면이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미갈에게는 그렇게 가슴 뛰는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 일부 예배 하면은 세컨 타임 서비스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얘기해요. 서비스라는 것은 뭐예요? 가치죠, 가치. 여기 서비스 좋은데? 그 말은 먹을 걸 많이 갖다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에 온 나를 그렇게 귀중한 가치를 여겨서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호텔에 갔는데 그때 우리는 스타렉스 막 기스 나고 막 여기 막 다 깨지고 막 이런 차에 우리가 우르르 타고 갔어요. 호텔에 갔더니 문을 이제 도어맨이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주차장 어디냐니까 저 발레 파킹은 저리 가라고, 저쪽으로 올라가라고. 그래. 상당히 기분 나빴지만, 근데 앞에 아주 비싼 외제차가 딱 오니까 탁 가가지고 문 열고 발레 파킹 딱 해주더라고요. 세상도 그냥 이코노미가 있고 VIP가 있고 VVIP가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VVIP라는 말은 이 사람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에 맞는 서비스, 섬김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 보니까 아빠가 아이를 이 비즈니스석에 딱 태워줬는데 아이 몸이 뭘 기억하고 있냐면 이코노미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가도 되는데 이코노미석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VVVVVIP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늦게 와? 어떻게 준비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조심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 왜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진짜 안 봐도 그만인 사람 같으면,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면 섬긴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기는 가치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진짜 창조주이시고 내가 정말 나한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고개 빳빳이 들고 슬리퍼 신고 찍찍거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걸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 사랑의 깊이가, 그 경외가 깊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미갈은 그런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했어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오신다는 거죠. 나의 왕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새 노래를 지어드리고 새로운 기쁨으로 이렇게 늘 그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면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이 나곤의 타장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밀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할 때 부르는 노래 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터벅터벅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이 계단에 올라가면서부터 벌써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가 벌써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할 때 잠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더 슬기를 얻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 향한 주님의 임재와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면서 경배하게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좋다 이거죠.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끝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는 있지만 천국은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그 사랑,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6걸음 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경외와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제사와 찬양처럼, 예배처럼, 경배처럼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리고 또 이 즐거움을 저희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주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저희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기에 기쁨으로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맡길 때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의지할 때마다 더 큰 힘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와 환경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이 만족의 비결을 늘 더 깊이 깨우쳐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할렐루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다윗처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전하십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끝까지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깊어지게 해주세요.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극진해지고 더 높아져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증거 보여줄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말 안 믿어주고 우리 가족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줘도 주님이 나를 시인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기쁨 삼고 그것이 평강이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마지막 이 시대를 달려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아버지 백부장의 집처럼, 고넬료의 집처럼 아버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 성령 받고 한날 한시에 아버지 성령님 체험하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또 흩어지는 거룩한 교회 하나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며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또 기뻐하셔서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리는 저희들의 헌물, 그리고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 생명 주님 받으시고 주님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선물들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생의 그 복, 영생의 그 선물 아버지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침상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품에 안긴 어머니를 위해서 또 장례 절차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항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오준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박병순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장재현 성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으로 인해서 감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현숙 집사님, 조미경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병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사랑의원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에 걸린 아버지 항암 중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우리 조미경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조유리 선생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우리 김전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십자가의 전달자 되어서 어디 가든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에스더 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걸음걸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날마다 생명보다 더 귀하시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승리하여 나아가는 영광의 왕과 함께 살아가고 영광의 하나님과 나가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